사도행전 1장 1절에서 11절은 이 사도행전이 누구에게 보낸 글인지를 보여주고 있고, 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의 사역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1절은 이 편지의 수신인인 데오빌로의 이름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첫 시작이 오 데오빌로여, 편지 받는 사람이 데오빌로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이 데오빌로라는 말은 그리스어에서 데오스, 하나님이란 뜻이고요, 필로스, 필레오, 사랑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데오빌로라고 하면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 혹은 하나님의 친구, 그렇게 번역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에서는 이 데오빌로를 하나님께 사랑받는 사람들, 교회 성도들, 이렇게 집단으로 보기도 하고, 또 일부는 데오빌로라고 하는 한 개인에게 보낸 문서라고 보기도 합니다. 데오빌로라는 이 그리스어 이름을 쓰는 것으로 봐서 아마도 이방인 신자 중에 한 명이라고 추측을 합니다. 이 데오빌로는 누구냐 하면은 누가복음에서 언급된 누가복음의 수신자, 바로 데오빌로 각하를 이야기합니다. 각하라는 칭호는 그 당시에 총독 이상의 관직을 받은 사람에게 사용하는 존칭입니다. 누가복음 1장 서두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일들에 대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조사해서 기록으로 남기려고 한 사람들이 많이 나타났습니다. 누가 역시 3절 4절을 보면 모든 일을 맨 처음부터 완전히 이해한 나도 데오빌로 각하 당신에게 차례대로 써서 알리는 것을 좋게 생각하였으니 이것은 각하로 하여금 각하가 이미 설명받은 그 일들이 확실함을 알게 하리 함이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1절에 나오는 이 데오빌로나 누가복음 1장 3절에 나오는 이 데오빌로나 동일 인물입니다. 따라서 여기에서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내가 작성한 이전 보고서는 할 때 그 이전 보고서가 뭐냐면 누가복음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 데오빌로가 어떤 하나님을 사랑하는 혹은 하나님께 사랑받는 어떤 집단이냐 개인이냐, 전후 문맥을 보면 개인이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각하라는 것은 한 사람의 관직에 대해서 붙이는 존칭이지 집단을 가리키는 용어는 아닙니다. 또 누가복음 1장 3절에서 각하 당신에게 할 때 영어 고어체로, 성경에서는 2인칭을 단수 복수를 구별을 합니다. 단수일 경우 당신에게 the라고 되어 있죠. thou, thy, thee, 이렇게 주격, 소유격, 목적격인데 the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만약 복수형이라면 you가 돼야 맞습니다. 오늘날은 단수도 복수도 다 you로 쓰지만 킹제임스 성경이 기록되던 1611년 그 당시, 번역될 그 당시 영어에서는 2인칭 단수와 2인칭 복수가 분명히 구별이 됩니다. 따라서 당신이라는 용어를 the라고 쓴 걸로 봐서 이것은 한 개인을 가리킨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가 작성한 이전 보고서 누가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행하시고 가르치기 시작하신 모든 일에 관해서 기록했다고 했습니다. 누가복음은 언제부터 언제까지의 사건을 기록하느냐? 예수님께서 행하시고 가르치신 모든 일을 기록합니다. 보다 더 자세히 이야기하자면 누가복음 1장 1절부터 마지막 24장까지 내용을 살펴보면 제일 첫 장은 침례자 요한의 탄생 이야기로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이야기가 나옵니다.
다른 복음서에서는 이렇게 예수님의 출생에 대해서 자세하게 언급하지 않습니다. 누가복음은 그야말로 맨 처음부터 완전히 이해하고 차례대로 쓴 글입니다. 그리고 그분께서 성장하셔서 어린 시절의 이야기, 예루살렘 성전에 갔다가 그 요셉과 마리아가 예수님을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줄도 모르고 그냥 돌아오는 그런 이야기. 갈릴리 나사렛이라고 하는 그 동네에서 예수님께서 그 목수 요셉과 낳아주신 어머니 마리아를 섬기는 이야기까지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공생에 침례 받으시고 시험 받으시고 마귀의 시험을 이기고 공생의 사역을 하시면서 가르치시고 행하신 일,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제자들에게 사명을 주시고 승천하신 일까지 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2절에 보니까 택하신 사도들에게, 예수님의 12 제자들에게 명령대로 주시고 들려 올라가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했다고 했습니다. 어느 책이에요? 이전 보고서 누가복음에서 그랬다는 겁니다. 그럼 그 이후에는 어떤 일들이 일어났는지 누가복음의 후반부와 연결지어 가지고 사도행전이 계속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3절에 그분께서 순환을 받으신 뒤에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을 당하시고 부활하셨는데, 부활하신 이후에 자신이 살아계심을 절대 확실한 많은 증거들로 보여주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바로 하늘로 올라가신 게 아니고요, 40일 동안 이 지상에 머물면서 자기가 부활했다는 사실을 확실한 증거로 보여주셨습니다. 어떤 증거들이 있습니까? 여러 차례 나타났습니다. 무덤을 찾아온 여인들에게 나타났고, 막달라 마리아에게도 나타났고, 요한과 베드로에게도 나타났고, 제자들 가룟 유다 제외하고 11 제자에게 나타났고, 또 도마가 없을 때 한번 나타나셨다가 도마가 못 믿겠다고 하니까 도마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친히 나타나시고, 또 친히 자기의 상처난 그 몸을 만져보게 하셨습니다. 제자들 보는 앞에서 음식물을 드셨습니다. 갈릴리 해변에서 7 제자가 그분을 만났습니다. 엠마오 마을로 가는 2 제자도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그분께서 나타나기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분께서 부활하셨다라는 그런 증거를 보여주셨습니다. 부활한 모습을 보여주셨고, 그분을 직접 만져본 사람도 있고요, 또 몸을 가지고 부활하셨다는 걸 입증하기 위해서 음식물을 드시기도 하셨습니다. 자, 이렇게 부활하신 이후에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님께서, 말하자면 구약시대 절기로 말하자면 첫 열매 절기입니다. 40일 동안 사람들 앞에서 부활을 증거하시고 그 이후에 승천하시는데, 승천하신 지 열흘 뒤에, 그럼 총 며칠입니까? 40일, 열흘, 50일이죠. 50일째 되는 날에 오순절에 성령께서 강림하십니다. 첫 열매의 절기로부터 곡식의 낫을 떼기 시작한 날로부터 7일씩 7주를 계수하여 49일이죠. 77절. 그리고 50일째 되는 날, 오순절입니다. 자, 이 오순절날 성령께서 강림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에는 그 자세한 내용들이 다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도 사역을 하셨습니다. 자기의 부활을 증거하셨고 하나님의 왕국에 관한 것들을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왕국에 관한 말씀, 어떤 것이 있습니까? 예수님 지상사역할 당시에 누가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간다고 했습니까? 다시 태어난 자가 들어갑니다. 성령님을 통해서 다시 태어난 자가 들어갑니다. 어떻게 들어갑니까?
하나님의 왕국은 믿음으로 들어갑니다. 하나님의 왕국은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그 왕국이고 하나님의 통치권을 인정하는 자는 그 왕국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왕국에 대한 여러 교리들을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도 제자들에게 가르치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한 4절과 5절에 보니까 성령으로 침례를 받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제자들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모이셔서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상당수는 예루살렘 출신이 아니고요, 저 북쪽에 있는 갈릴리 해변에서 고기를 잡던 그 어부들입니다. 그러니까 이전 생활로 돌아가지 말고 예루살렘에 모여 있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마가의 다락방에서 그들은 모였습니다. 1장 13절에 나옵니다. 그들이 들어가서 다락방으로 올라가니라. 이 다락방이 어느 다락방이냐면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가 모이던 마가의 집에 있습니다. 그 나중에 사도행전 강론을 하면서 구체적으로 설명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그들이 성령님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할 터인즉 그분께서 다른 위로자를 너희에게 주사 그분께서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거하게 하시리니. 예수님 자신도 위로자입니다. 근데 이 위로자이신 예수님께서 떠나가십니다. 하늘을 올려가십니다. 그래서 다른 위로자를 보내주신다는 겁니다.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기로 약속하셨습니다. 사도행전 2장 33절은 이 하나님의 약속이 바로 성령님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러므로 그분께서 하나님의 오른손에 의해 높여지시고 아버지에게서 성령님을 약속으로 받아서, 약속하신 성령님입니다.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은 성령님이라는 겁니다. 그 성령님을 약속으로 받아서 너희가 지금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성령님을 그들에게 부어주셨다는 겁니다. 5절에 참으로 요한은 물로 침례를 주었으되 너희는 이제부터 많은 날이 지나지 아니하여 성령님으로 침례를 받으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침례는, 성경에 기록된 침례는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복음서 초반에 나오는 침례자 요한의 침례가 있습니다. 침례자 요한은 예수님보다 먼저 가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회개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회개하라, 하늘의 왕국이 가까이 왔다. 그렇게 선포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왕국을 받아들이고 왕국 백성이 되려면 회개하고 왕 앞으로 나와야 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도록 미리 그들의 마음을 예비시켰습니다. 그래서 요한의 침례는 그 회개의 침례이지 구원을 받는 그런 침례는 아닙니다. 요한의 침례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그들의 마음을 준비하고 회개하고 왕을 기다리게 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앞으로 살펴볼 19장에 가면은 침례자 요한의 제자들을 바울이 만납니다. 바울이 그들에게 물어봅니다. 너희가 믿을 때 성령님을 받았느냐? 우리는 성령님이 계신 것도 알지 못한다. 그럼 너희가 무슨 침례를 받았느냐? 요한의 침례를 받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요한의 침례만 가지고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요한의 침례만 가지고는 성령님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구원을 받습니다. 요한의 침례는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도록 그들의 마음을 준비시키는 그런 단계였습니다. 두 번째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성령 침례가 있습니다.
성령 침례. 침례라는 것은 침수되는 겁니다. 빠져 들어가는 겁니다. 물 침례면 물 속으로 들어가는 거고요. 성령 침례면 성령님 안에 깊이 잠기는 것을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3절에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믿을 때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서 성령에 의해서 침례를 받아서 그리스도의 몸 안으로 들어간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자가 성령님을 통해서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 안으로 들어오는 것을 성령 침례라고 합니다. 세 번째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공개적으로 회중 앞에서 고백하는 그 침례가 있습니다. 신약교회의 물 침례를 이야기합니다. 골로새서 2장 12절에서 이 물 침례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의 모형이라고 했습니다. 곧 물속에 깊이 잠겨지면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 장사되었다는 것과 물에서 일으켜짐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와 함께 새 생명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난 것을 나타내는 겁니다. 여러 가지 종류의 침례가 있습니다. 또 침례자 요한이 이 내용을 친히 마태복음 3장에서 언급했습니다. 마태복음 3장 11절 12절에서 참으로 나는 회개에 이르도록 너희에게 물로 침례를 주거니와 그분께서는 너희에게 성령님으로 침례를 주시고 불로 침례를 주시리니 곧 손에 키를 들고 자신의 타작마당을 철저히 정결케 하사 자신의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시되 껍질은 끓을 수 없는 불로 태우시리라 하니라. 침례자 요한이 주는 물로 주는 침례는 우리가 받는 이 물 침례하고는 다릅니다. 그거는 회개한 표시로 주는 것이고 우리 신약교회에서 드리는 이 침례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에 연합했다는 것을 나타내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마태복음 3장 11절만 달랑 떼가지고 물침례하고 성령침례가 있다. 성령침례는 불침례다. 물침례만 받을 게 아니라 불침례도 받아야 된다. 그렇게 주장하는 쪽이 있습니다. 주로 은사주의, 오순절주의자 혹은 장로교회에서도 그 본받아가지고 이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마태복음 3장 11절만 보고 12절을 안 보아서 그렇습니다. 물침례, 불침례가 아니고요. 지금 이야기하는 것은 물로 침례를 주는 것과 성령님으로 침례를 주는 것을 나누어서 이야기합니다. 요한은 예수님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마음을 준비시키는 물침례를 주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믿는 자에게, 믿고 구원받은 자에게 성령님으로 침례를 주십니다. 불침례는 뭐냐? 성령 침례가 불침례가 아닙니다. 성령 침례의 반대말이 불침례입니다. 자, 손에 키를 들고 자신의 타작마당을 철저히 정결케 하사 자신의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시되. 알곡은 무엇입니까? 알곡 신자, 속에 알이 가득 차 있는 알곡은 생명이 있습니다. 이 심으면 분명히 싹이 나옵니다. 생명이 있기 때문에. 곧 알곡은 그 안에 생명을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의 생명을 가지고 있는 구원받은 성도를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곳간에 들어갑니다. 하나님의 집에 들어갑니다. 그러나 껍질은 이거 심어봤자 싹 안 납니다. 왜? 안에 생명이 없어요. 씨눈이 없어요. 이 껍질은 생명이 없는 겁니다. 껍질은 어떻게 합니까? 끓을 수 없는 불로 태우시리라. 그래서 알곡 성도는 성령님으로 침례를 받은 자를 말합니다. 껍질은 뭐냐? 구원받지 못한 자입니다. 끓을 수 없는 불로, 끓을 수 없는 불, 꺼지지 않는 지옥불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꺼지지 않는 지옥불에 들어가는 게 불침례입니다. 그래서 기도원에서 불 받아라 이러면 지옥 가라 그 이야기하고 똑같습니다. 불침례는 절대 받으면 안 됩니다. 사람마다 불로 절여진다고 했습니다. 지옥에서는. 배추 김장할 때 배추 소금물에 담그죠. 소금물에 침강을 시킵니다.
소금에 절이는, 소금물에 절이는 겁니다. 사람마다 불로 절여질 것이요. 불 속에 깊이 잠기는 겁니다. 꺼지지 않는 지옥불에 잠기는 게 불침례입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은 불침례를 받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미 성령님으로 침례를 받았습니다. 6절과 7절에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다 같이 모였을 때 이스라엘이 그렇게 소망 가운데 기다리던 그 하늘의 왕국, 하나님의 왕국, 지금이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약속하신 왕국을 주시는 그 시기인지 물어봅니다. 왜냐하면 제자들은 주님의 왕국이 임하면 주님이 왕이 되시고 자기들은 거기서 한 자리씩 할 줄로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야고보와 요한, 세베대의 두 아들들이 자기 엄마 치맛바람을 이용해서 엄마하고 같이 나왔죠. 나의 이 두 아들이 주의 왕국에서 하나는 주의 오른편에, 하나는 왼편에 앉게 해달라고 했습니다. 각각 예수님의 오른팔, 왼팔이 되게 해달라고 했습니다. 다른 제자들이 그걸 듣고 분노가 가득 찼습니다. 내가 먼저 말하는 건데. 저쪽에서 선수 쳤다는 거예요. 그들은 주님의 왕국이 임하면 그 왕국에서 높은 관직을 차지하는 걸로 생각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음 이후에 부활하시니까, 이 부활했다는 건 뭘 말합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객관적인 증거입니다. 이제야말로 로마 제국을 갈아엎어버리고 이스라엘을 독립시키고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나라로 세워주시는구나. 로마 식민지에서 벗어나서 약속하신 그 왕국, 다윗 왕국이 끊어진 지 오랜데 이제 그 왕국을 이제 회복시켜 주시는구나, 그렇게 생각한 겁니다. 그래서 왕국의 회복에 대해서 여쭈어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그 때나 그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신의 권능 안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건 아버지 하나님의 권능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삼위일체니까 뭐 아버지나 아들이나 뭐 그게 그거 아니냐,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는데, 이 삼위 하나님은 각각 독립된 인격체입니다. 이 세 조각이 모여가지고 하나를 만드는 게 아니고요, 세 조각이 아니라 세 인격체가 각각 독립된 인격체입니다. 그 독립되어 있으면서 동시에 하나를 이루는 연합된 하나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아들 하나님, 성령 하나님은 독립된 인격체로서 각자 자기의 사역 분야를 담당합니다. 하나님께서 창조에 대해서 모든 것을 계획하시면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창조하시죠. 지혜로 창조하시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지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1장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것을 창조하셨다, 예수님이 창조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령께서는 무엇을 하셨습니까? 하나님의 영께서는 수면 위에 운행하고 계셨습니다. 그럼 뭘 이야기하느냐? 하나님의 성령께서 그 만드신 모든 것들을 완성하시고 떠 안으셨다는 이야기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의 사역은 독자적이면서도 연합된 사역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구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구원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그럼 집행은 누가 합니까? 몸을 입고 오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십니다. 성부 하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지 않습니다. 몸을 입고 사람의 몸으로 오신 아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구속 사역을 담당하셨습니다. 그걸 누가 완성하고 마무리합니까?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구원의 보증이 되시고 성도들 안에 내주하시며 우리를 진리로 인도하시며 열매 맺게 하시며 성령의 능력을 주시며 또 우리의 구원의 영원한 보증이 되어주시고 우리를 안전하게, 우리 구원을 안전하게 보장해 주십니다. 각각 맡은 영역이 달라요. 그래서 그 왕국이 언제 임하느냐?
그건 아버지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영역입니다. 그런데 그 왕국을 받으려면 받을 사람이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이스라엘이 그 왕국을 받기 원하려면 그 왕국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서 죄를 회개해야 됩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됩니다.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이 사역을 하셨는데 그들은 왕도 거부하고 왕국도 거절했습니다. 카이사르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습니다 하면서 왕이신 예수님을 거부했습니다. 왕국을 주겠다고 했는데 그들이 왕국을 거절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언제 돌아오느냐? 유대인들은 고집이 세서 말을 잘 안 듣습니다. 매맞고 돌아옵니다. 신약교회가 예수님 공중 강림과 함께 신약교회가 휴거된 이후 이 땅에는 7년간의 환란이 일어나게 되는데 하나님의 7년간의 무시무시한 그런 심판과 징계를 받으면서 또 7년 중에 후반부 3년 반 동안 적그리스도에게 쫓기고 고문당하고 투옥당하고 죽임당하면서 그런 고난을 겪으면서 그 과정에서 하나님께로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이 당시에는 그들에게 약속하신 왕국을 주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그 왕국을 주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에 하시는 일인데 그들은 무엇을 해야 하느냐? 8절에 오직 성령님께서 너희에게 임하신 뒤에 너희가 권능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성령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 때 그분의 권능이 나를 통해서 나의 삶 가운데에서 나타나게 됩니다. 이 권능을 받아서 무엇을 하느냐?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에서 그리고 땅의 맨 끝 지역까지 이르러 나를 위한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성령님을 주시는 이유는 성령님을 통해서 권능을 주시는 이유는 방언하라고 주시는 게 아닙니다. 병 고치거나 환상을 보거나 기적을 행하라고 성령님의 권능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뭘 하라고요? 성령의 권능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아가야 할 곳은 어디인가? 우리의 선교지는 어디인가? 그 당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주어진 과제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의 맨 끝 지역이었습니다. 결국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신 것처럼 그들 역시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 세상을 품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출발점은 어디예요? 예루살렘부터 시작합니다. 예루살렘의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께서 오순절에 임하셨습니다.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했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예루살렘에서 너무나 좋습니다. 믿음의 형제, 믿음의 자매들, 권능 있는 사도의 말씀 안 흩어집니다. 유대 사마리아로 가야 되는데 안 갑니다. 안 가고 뭐 했어요? 베드로를 설교하니까 3,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와서 3,000명 침례받았습니다. 성전 문 앞에서 구걸하던 그 걷지 못하는 자를 일으키니까 5,000명이 구원받았습니다. 삽시간에 8,000명이 넘는 이 거대한 교회로 성장했습니다. 좋다고 안 가는데 사도행전 8장 1절에서 스데반의 순교로 인해서 예루살렘 교회에 큰 환란이 임해서 사도들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로 흩어집니다. 만약 우리 교회가 우리 교회 200명, 300명, 400명 더 크게 제가 500명, 1000명 이러면요. 하나님께서 널리 흩어져서 복음을 전하라고 쪼개거나 아마 흩으실 겁니다. 교회 분열을 말하는 게 아니라 퍼져나가야 한다는 겁니다. 모여있으면 안 돼요. 바벨탑 쌓는 것도 아니고 여기만 모여있으면 어떡합니까? 다산하고 번성하여 땅이 편만하게 퍼지라고 했는데. 그래서 우리는
바벨탑처럼 이 교회 건물을 고층 건물로 올리고 싶은 그런 생각은 없습니다. 예루살렘, 우리 주변, 요 동네, 그리고 우리 가족들, 친척들, 그 다음에는 어디요? 유대, 조금 더 넓게. 그 다음에는 자기가 좀 싫어하는 사람들, 유대인들, 사마리아 사람 안 좋아합니다. 즉 이방인, 개, 짐승 이렇게 부를 정도로 싫어합니다. 여러분 싫어하는 사람에게 복음 전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어디에요? 해외 선교에 눈을 돌려야 됩니다. 이 과정이 전부 다 사도행전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로 시작해서 스데반의 순교로 인해서 핍박이 일어나니까 유대 지역으로, 또 빌립 집사가 사마리아에 내려가서 복음을 전하고, 에티오피아 내시가 복음을 받아들이고, 로마의 백부장 고넬료가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 다음에 흩어져 사는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어떤 사람들은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그리스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안디옥에서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라는 그런 칭호를 듣게 됩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바울과 실라가 전도 여행을 다니면서 소아시아 지역, 터키와 요 지중해 연안 요 일대를 다 다닙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바울이 가보고 싶어 했던 곳은 당시 땅끝으로 알려진, 그때는 이제 아메리카 대륙은 생각도 못했습니다. 사람들은 땅끝을 어디로 생각했느냐? 다시스, 타르서스, 스페인 남쪽에 있는 해안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보면은 사도 바울이 로마까지 들른 다음에 로마 성도들이 보내주면은 스페인에 가고 싶어 했습니다. 그게 땅끝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오늘날은 지리상의 발견으로 남극도 있고 북극도 있고 저기 오스트레일리아도 있고 아프리카, 아메리카 대륙 다 있다는 걸 압니다. 이제 우리에게 땅끝은 어디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마음이 땅끝입니다. 그들에게 우리가 나아가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성령께서 임하시면 너희가 나를 위한 증인이 되리라 했습니다. 설교하시는 분들 가운데 내 증인이 되라 그러시는 분이 많은데 증인이 되라가 아니고 되리랍니다. 노력한다고 증인이 되는 게 아니에요. 증인이 되라고 순종하는 마음으로 증인이 되는 게 아니고요. 성령님이 임하시면 자동으로 증인이 되는 겁니다. 성령님께서 내 안에 들어와 계시고 나에게 구원의 확신을 심어주시고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에 대한 감사가 넘치면 자동으로 증인이 되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부르심을 받았고 성령께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만들어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9절에서 11절에는 예수님께서 이제 하늘로 올라가시는 그 대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이 모든 것들을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고 그분께서 그들이 보는 동안 들려 올라가십니다. 그래서 구름이 그분을 받아들여 그들이 보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늘로 올라가시는데 제자들이 전부 똑바로 하늘만 쳐다보고 있습니다. 점점 예수님은 멀어져서 이제 더 이상 보이지 않는데 그때 흰옷 입은 두 남자가, 이 흰옷 입은 두 남자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너희 갈릴리 사람들아, 요 제자 일행이 아니라는 겁니다. 너희라고 이야기하죠. 성경에서 천사들은 젊은 청년의 모습으로 종종 나타납니다. 또 흰옷 입은 두 남자, 흰옷 입은 사람,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 그 무덤에도 나타났습니다. 천사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너희가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바라보느냐? 너희를 떠나 하늘로 들려 올라가신 바로 그 예수님께서, 이 동일한 예수님께서 너희가 그분께서 하늘로 들어가심을 본 그대로 다시 오실 것이라고 합니다. 예수님도 약속하셨죠. 내가 다시 오겠다.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는데 처소를 예비하면 너희에게로 다시 오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성경 곳곳에 신약 성경만 300번 넘게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는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떤 모습으로 오시느냐? 하늘로 들어가심을 본 그대로 다시 오신다는 겁니다. 올라가신 그 역순으로 생각하면 됩니다.
자, 그들이 보는 동안에 들려 올라가셨죠. 사람들이 보는 가운데에서 올라가셨습니다. 올 때도 마태복음 24장 30절, 이는 공중 강림이 아니라 지상 재림입니다. 공중에 예수님께서 오시고 자기 성도들에게 오시는 게 아니라 자기 성도들을 데리고 이 땅으로 내려오시는 겁니다. 공중 강림과 지상 재림은 서로 다른 사건입니다. 이 두 사건 사이에는 7년 환란기가 끼어 있습니다. 교회가 휴거되고 지상의 환란이 7년간 쏟아지고 그 7년 뒤에 예수님께서 이 땅으로 다시 오십니다. 그때 모든 사람들이 그분께서 오시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분께서 들려 올라가실 때 구름 속으로 올라가셨고 더 이상 보이지 않게 되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0절, 사람의 아들이 구름들 가운데서 온다고 했습니다. 계시록 1장 7절에서도 구름을 타고 오신다고 했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이 승천한 것을 지켜본 산이 12절에 보니까 그들이 올리벳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이 올리벳 산은 올리브 산을 이야기합니다. 개역성경에는 감람산이라고 되어 있죠. 자, 올리브 산에서 승천하셨습니다. 오실 때도 올리브 산으로 오십니다. 스가랴 14장 4절에 보면은 그때 그분의 발이 주께서 자신의 그 성도들과 함께 친히 오시는데 올리브 산 위에 닿고 그러면은 산이 갈라져서 깊은 골짜기가 생기고 그때 예루살렘에 있던 그 환란기 성도들이 그 골짜기를 따라 몸을 피한다고 했습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의 지상 재림 때에는 그분이 승천하실 때 모습 그대로 오십니다. 벌써 지금 예수님 올려가신 지 2000년 가량 지났습니다. 하지만 가실 때 모습 그대로 오십니다. 예수님 뭐 나이 이렇게 많이 먹어가지고 쭈글쭈글하고 여기 뭐 수염 나고 백발이 되고 오시는 게 아니고요. 가실 때 그 모습 그대로 오십니다. 우리가 그분을 알아볼 수 있느냐? 우리가 예수님 뭐 사진을 안 갖고 있다고 하더라도 지금 뭐 있는 사진은 사진이 아니라 다 그림들입니다. 당시 카메라가 없었으니까 다 사람들이 그린 그림입니다. 그것도 상상으로 그린 그림입니다. 근데도 알아봅니다. 마치 변화산에서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났을 때 제자들이 모세와 엘리야 언제 뭐 만난 적이 있습니까? 그 구약시대 사람인데 근데 모세와 엘리야라는 거 알게 됩니다. 그런 지식을 가지고 아 이분이 주님이시구나. 아 저 사람이 노아 할아버지구나. 우리도 그때는 설명이 필요 없습니다. 서로가 서로를 알아보게 될 겁니다. 영광 가운데 올리어 가신 그 주님께서 자기의 몸인 신약교회 성도들, 자기의 신부인 신약교회를 데리러 다시 오실 줄로 믿습니다. 이 사도행전의 수신자는 이방인 높은 관직에 있는 데오빌로 가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데오빌로 한 사람만 읽으라고 이걸 주신 게 아닙니다. 이걸 다가오는 여러 세대 세계 각 지역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읽을 수 있도록 성경의 한 책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이유는 구원받은 모든 사람에게 이 말씀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역시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 데오빌로처럼 사도행전의 수신자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성령님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증인이 됩니다. 증인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근데 왜 내가 증인이 되지 못하느냐? 말씀에 순종치 않고 또 성령님께 순종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에게 무관심하기 때문입니다. 예루살렘 교회처럼 우리 교회에 나 구원받은 것으로 만족하고 주변 사람들을 돌아보지 않기 때문입니다. 믿고 구원받은 자 안에 성령께서 내주하십니다. 성령님의 권능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증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그리스도의 증인답게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고 성령께서 우리를 증인으로 사용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